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혈의 교회 안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영적인 큰 은혜 가운데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이곳에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죄송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뜻과 섭리 계획 계셔서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대소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2026년도에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기도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박이 납니다.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왔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이 아주 우리 전사님이신가요? 은혜롭고 또 한 분 한 분이 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벌써 열기가 뜨겁고 제 마음도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 하나님 안에는 다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답니다. 뭘 보내주시느냐? 내가 지금 홍해와 같은 문제를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또 질병을 물질을 또 여러 가지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내가 했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보내주신답니다. 뭐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답니다. 이 시간 제가 파수꾼입니다. 나팔수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러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를 말씀을 듣던 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중에 오늘 말씀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라요. 아멘이 그래가지고 뜨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구원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역사.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4절에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은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겁니다. 오늘 의심이 있던 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진다고 상담을 합니다.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그때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하며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나한테 줄 수가 있는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애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의 의지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이게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매일 나와 앉아 있어도 믿음 없이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무촌 감리교회 거기 박광현 장로라고 하시는 여자분인데 감리교회는 그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 자기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한 번 안 빠지고 부지런히 다녔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물론 믿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믿어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태양빛으로 태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의 왕이 되어 계십니다. 그런 예수가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가 시대가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온조왕이 백제를 세울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주몽? 저 대한민국의 아버지. 고구려를 세울 때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때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는 너희가 그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연애도 만나보고 뭐가 필이 와야 교제가 시작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그 부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셔야 2000년과 지금의 시간을 초월하여 성령님이 그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고 14장 26절에는 보혜사가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사람의 힘으로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그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대단한 거죠. 주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를 그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동생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알게 한 이는 네 실력과 능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려준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는 다시 한번 주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서 당 중앙이시며 위대한 국방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는 나의 주군이십니다 하면은 한국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크게 북한 소속인 사람인 겁니다. 요 청주에 간첩단 잡힌 거 아시죠? 음성에는 영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청주에 간첩단이 무더기로 잡혔어요.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노동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상이 마귀의 사람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당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맹약을 맹세를 하고 김정은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엔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와 연합이 되어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 마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마귀의 생각, 사상, 마귀와 똑같은 마음으로 DNA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귀 말을 듣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이 또 남자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인데 원수 관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화되어 마귀의 사람이 되어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안자 길자 상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네 애비가 마귀다. 네 애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행한 일을 너도 행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거짓말쟁이 범죄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이 들어와서 마귀와 연합이 되어 마귀와 하나가 되므로 마귀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마귀의 사람이 됨으로써 마귀의 성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애비가 마귀라 그 말은 너들도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마귀다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내가 우리가 왜 마귀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마귀냐?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미 마귀가 벌써 넣었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마귀의 생각과 말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귀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마귀라고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내 속에 내가 어떤 영이 있느냐. 마귀 말을 들었을 때 마귀의 영, 마귀의 말이 들어왔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 가운데 죽고 싶고 힘들으면 죽이고 싶고 또 거짓의 애비. 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마귀의 지배와 소속 아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저는 불교 집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도 충북 보은군 사내면 장감리 76-3번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무당 데려다 굿하고 점치러 다니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저희 형님이 먼저 예수 믿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었는데 허리 디스크에 편도손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고3 10월 달에 학교에서 조퇴 맞고 집에 왔는데 형님이 저보고 부흥회 가자고 이런 기도회 가자고 해서 너무 아픈데 가서 목사님 기도받자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그래서 내일 새벽이 마지막 날인데 형의 부탁을 좀 들어라. 그래서 형님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끄는 사람이 강거나 하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가면 가만히 안 내버두겠어 하면서 내 집을 강거나에다 채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데 있으면 확실하게 끌고 가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안다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좀 자존심 상하면 안 하려 나쁜 말 듣기 싫은 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저희 형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안 간다는 믿음보다 가면 은혜 받는다는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새벽에 갔는데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말씀 전하고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머리 위로 뭐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런 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보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보니까 내가 누워 있어요. 일어났더니 머리가 맑고 허리가 치료되고 편도손이 부어서 물을 못 마셨는데 그것도 전 유전이라고 어머니가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겨울이면 몇 번씩 편도손이 서서 물을 못 먹는데 그것도 그 유전이 저한테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편도손이 없습니다. 머리 위로 뭐가 쑥 빠져나가는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물체가 이동하듯이 쑥 빠져나가는데 그게 귀신이었던 겁니다. 난 몰랐지요. 귀신하고 내가 사는 줄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귀신의 감정, 마음이 우울했어요. 마음이 늘 우울하고 어둡고 이건 내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게 귀신이 내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지고 오는지. 막 어떤 때는 죽고 싶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이 물속에 불속에 자주 집어 던졌나이다. 속에서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귀신이었던 거예요. 난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귀신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머리 위로 쑥 빠져나갑니다. 내 속에 이런 영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런 몸이 망가졌고 이렇게 이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하고 이건 영적인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요. 나는 성경만 읽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5분 안에 졸아버리고 성경을 안 읽는 습관이 붙어버렸고 교회를 안 나가는 습관이 붙어버렸고 마음 가운데 자꾸 음란함과 술, 담배 뭐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먹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들이 손으로 따먹지만 아닙니다. 배후에 마귀가 벌써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 따먹고 싶은 마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지라. 여러분, 술을 볼 때 먹음직스럽습니다. 담배를 볼 때 안 먹는 사람은 먹음직,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술도 담배도 안 먹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걸 자기가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끌어당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시작,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마귀 지배를 받아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 한 번 더, 귀신은 떠나가고, 네, 교회만 오면 계속 졸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충남 천안에 병천에 붕해를 갔는데, 할머니 70 넘은 할머니인데 제일 앞에 앉으신 할머니인데 3일 일주일 3일 부흥회를 하는데 첫 번 시간부터 성경을 펴놓으면 할머니가 앞에서 고개를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 잘못 깨웠다가는 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할머니 어디 안 주무셨어요? 집에서? 나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졸려.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가 설교하는데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또 그 3일 부흥회를 해서 3일 금식도 하고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귀신이 계신지를 분별해야 된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걸 내가 육으로 누르고 이기려면 못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두 번째 예수님 질문, 바울의 질문이죠. 예수님 물은 것처럼 바울도 물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주의 종도 많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영의 세계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육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육으로만 기도를 하니까 육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야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영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그날부터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사역자가 되고 증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멘. 조금 아까 제가 그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떨고 조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이제는 노련하거든요.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이게요,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고기들이요 다 눈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은 안 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인 됐다. 유대교인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니골라가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사단의 회라. 그러니 여러분, 12제자 중에도 한 명이 마귀 사람이 나왔고, 가인과 아벨 중에도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쫙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가짜입니다. 누가 길 걸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보고 가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한다고 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아들의 피, 아들의 생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는 인침받은 자요. 성령이 이제 그때 우리를 이끌려고 도와주려고 이 세상 마귀사단 귀신이 있는 이 지역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견인하여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신 분 아멘. 그러면 2026년도는 성령 충만 받으셔서 다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남편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성령 받지 않은 그 오래된 성도님들은 자리 지키는 축복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못 됩니다. 우리 장감이 충북보험을 사내면 장감리 76-3번지. 저희 시골집에 어릴 때도 보면 처마 밑에 벼슬이 이렇게 늘어진 수탉이 있습니다. 그건요,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이 지나가면 턱턱 쪄요. 나중에 어머니가 삶아주는데 어떻게 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30년 다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30년 아니라 50년을 다녔으면 얼굴이 스데반의 순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벌써 예수 믿은 광채가 얼굴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어서 이 연사 외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만 쳐다볼 게 아닙니다. 내 안을 봐야 돼요. 어떤 영이 있나? 저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냥 내가 우울한 사람이다. 성격적으로. 그냥 몸이 아프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내 안에 어떤 영이.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에도. 질그릇. 그릇은 뭡니까? 이거 물그릇입니다. 사람은 그릇이 그릇.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영을 모시기 전엔 귀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육체에 붙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마음에 좋아하고 쫓아가고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개인 비밀이 많습니다. 이 사생활이 구별이 안 되죠. 왜?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네, 더러운 것을 접촉하는 것을 왜? 더러우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 오시면 주변이 정리가 됩니다.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한 겁니다. 2026년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할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일로 나와보세요. 할머니 나왔어요. 하여튼 성경책 펴는 순간부터 축도할 때까지 주무시고 국수 먹을 때는 또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참 신기해져. 하루 지났는데도 계속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나와보세요. 할머니 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있어? 내가 있지. 아니 할머니 속에 어떤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을 한번 잘 봐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어떤 영이 있는가? 저는 귀신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이게 내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귀신아 떠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죄송해요. 절 보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아니 훈련 받는 거니까 옆에 있는 분 장로님들 한번 옆에 좀 쳐다보세요. 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쳐다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왜 왔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귀신 쫓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의사가 알려주잖아요. 할머니 안에 이중고라고 하는 할머니 안에 내가 보니까 나쁜 영이 들어있어서 할머니를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것 같다고. 난 몰라. 아니 제가 진단을 해드린 거예요. 할머니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쫓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할머니? 할머니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이 귀신을 쫓을까요? 있으면 쫓아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만 오면 여러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교회만 오면 졸게 하는, 교회만 오면 떠들게 하는, 잡생각 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세게 해봐요. 나오라. 시작. 여러분 땅에서 묶으면 그 다음을 하셔야죠. 땅에서 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사망이 끝인데 공자도 석가도 인도 능수해안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우리 인간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면 이제 끝났구나. 예수는 끝났구나.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크게 아멘을 하던데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탄신일도 있고 다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어요. 예수만이 부활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믿을 증거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사망을 이기신 이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름, 더 크게 아멘. 마귀를 이긴 이름, 귀신을 이긴 이름, 문제를 이긴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이름은 땅의 것이 굴복하는 이름.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는 값은 사망이기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는 순간 우리 죄값은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도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와 연합이 되어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 예수와 연합되면 하늘과 연합된 것이고,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렇죠. 이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 이쪽만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신 분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예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면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신 겁니다. 땅에서는 집 한 칸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늘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로다. 마귀 사탄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 죄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오른손을 한번 쳐주세요. 나는 권세자다. 뭐를 해도요 3-4번을 힘있게 합니다. 시작. 지금 마귀가 속에서 그럴 거예요. 권세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네가 무슨 권세. 여러분 아닙니다. 인정하면 권세는 나타납니다. 오래 다녀서가 아니에요. 예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암행어사, 아멘이 아니고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만 내밀면 역사가 평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마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여러분 요셉이는 형들이 팔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강간미수범입니다. 아주 제명도 더럽습니다. 열심히 살으려고 살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막혔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내 눈에 볼 때 안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음이라. 요셉이는 감옥에 앉아서 자기 육신을 쳐다보고 환경을 보면 비관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도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겠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지요. 술장관이 추천을 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가 해석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앉아있던 30살 유대 청년 요셉이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감옥에 있던 어두운 절망 가운데 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 쇠고랑에 묶여 있어도 바울이 묶여 있어도 이분은 안 묶였잖아요. 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요셉이가 감옥에서도 계속 신앙을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절망과 미움에 감동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안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죄수 요셉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애굽을 치리하고 다스려라. 요셉이가 아이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권세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날부터 요셉이가 복음 수레를 타는 요셉이가 애굽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주님은 줬다는데 나는 능력 없다고 해버리면 이것은 마귀가 중간에서 권세를 못 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믿으신 분 아멘. 그럼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로도 불러내고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믿으신 분 아멘. 자, 한 번 더 크게 손을 번쩍 드시고 나는 권세자다. 아니, 더 크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돈을 하늘에서 날려주시 그건 가짜예요. 한국은행에서 나와야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 가짜입니다. 예, 어떤 때 우리 어머니가 눈이 올 때 그래요. 저게 다 돈 아니요. 돈이 거기서 오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오니 대방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 번 더 나는 권세자다. 두 번 더요. 여러분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날부터 능력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고 아직도 나는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 무슨 권세 아닙니다.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요. 담배 피워도 표는 한 장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권세자입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죄책감 느끼지 말고 이것도 다스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담배는 끊어져라. 이제 우리는 구걸하고 사정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땅에서 풀면 이게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천국문도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도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진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암만 기도해도 안 돼. 엄동설 안에 얼음이 얼은 만큼 마음도 얼어버렸어.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나는 고혈압 있는 고혈압 환자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죄송한데. 그 다음에 고혈압 어르신들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 이런 약들 당뇨 이런 약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네요.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요 오늘 딱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치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치료받느냐? 너무 쉽습니다. 다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뇨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당뇨가 정상이다. 그럼 오늘 벌써 나서버렸네요.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쟀는데 당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 금방 뭐라고 합니까? 숫자 보고 안 났네 이렇게 버려요. 이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건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이삭이 안 나왔는데 사례는 사라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버지 만백성의 아버지.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부터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나는 당뇨 환자야. 당뇨 환자라는 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못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입에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당 수치는 정상이다. 그건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혈압 환자였습니다. 쓰러졌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핑핑 돕니다. 한 번은 쓰러졌어요. 그래서 60, 40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도 갔습니다. 저혈압 환자입니다. 근데 고혈압은 약을 먹어 떨어뜨리는데 저혈압은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저혈압 환자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내 병을 가져가셨대. 대속하셨대. 그럼 내가 아플 이유도 없고 아파서는 안 되는데 내 몸엔 병이 있어. 그러면 진리는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내 몸은 아파. 아픈 게 진짜예요? 나은 게 진짜예요? 다 같이 말은 쉽게 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사망.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저혈압 환자야. 의사가 저혈압이라고. 또 혈압을 재면 저혈압이에요. 현상, 증상, 보이는 것 쳐다보고 말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대요. 고백이 달랐대요. 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당뇨병자야. 난 저혈압 환자야. 난 콜레스테롤 환자야. 너무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 중에 약이 신약입니다. 이 약 잡수시고 만사형통 무병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부터 말한 거예요. 난 당뇨병자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여러분 현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가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라 내가 볼 땐 내가 죄인 같죠? 죄 짓고 사니까.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하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죄인 됐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 의롭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의로워졌는데 내 마음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아직도 죄가 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끊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 갈 일만 남았어요? 지옥 갈 일만 남은 겁니다. 왜?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무리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하늘도 내 입술과 함께 움직이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됩니다. 왜? 나에게 권세가 위임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 교회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저 파마가 이상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헐뜯고 비평하고 뒤에서 후욕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빌었을 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 내게 돌아온대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정말 천사같이 생겼습니다. 속에서 그러죠. 백사다, 백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두 가지 음성이 항상 들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음성, 먹으라는 음성. 너는 죄인이라는 음성,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음성.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자유하고 기뻐야 합니다. 어떻게 죄와 병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오늘 당뇨 있으신 분들 아까 손 들으셨죠? 오늘 다 치료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이놈의 당뇨 한평생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부로 당뇨 끝났다. 어떤 현상, 어떤 모양, 어떤 그런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뇨 끝났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가짜다. 예수 안에 치료받은 게 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저혈압으로 쓰러지기는 하고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죄와 병과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셨는데, 내가 죄인, 내가 병자, 내가 저주, 내가 가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묶어버리는 거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강단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혈압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혈압이 이상하신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혈압은 120에 80이 될지어다.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 저혈압 환자요. 다시 여러분은 120,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120에 80이 될지어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시작. 너는 저혈압 환자요. 그렇게 해도 안 돼. 소용없는 짓이요. 그렇게 말했으면 벌써 낫겠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항상 이 육이 말을 해요. 육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그게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해볼게요. 환장하겠어요 이 말입니다. 그게 환장하겠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은 자꾸 세상을, 왜? 마귀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육을 이기느냐? 못 이겨요.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 안에서 육신이 하고 싶은 생각,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성령의 감정과 마음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사랑이라 병으로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신 분은 문제를 이긴 분입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라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환자야, 당뇨병자, 콜레스테롤 너무 위험하대. 이렇게 추운 날은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아주 병을 인정하고 병을 의지하고 병을 그 약에 의지함.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사시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고혈압 약을 잡수시는데 고혈압 약을 안 가져왔다고 아침부터 머리가 막 쑤시고 저리고 막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당장 고혈압 약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우리 집에 소화제가 큰 게 이만한 게 있더라고. 하얀 소화제가 있어서 물하고 갔다. 어머니 이 고혈압약 이거 엄청 좋은 고혈압약이에요. 이거 잡숴봐요. 이거 잡수면 머리 안 아플 거예요. 잡숴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고혈압약 이거 아주 비싼 거요. 탁 털어놓고 5분 딱 지나니까 안 아프대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거 소화제라고.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렇게 추운 날은 삭신이 왜 이렇게 쑤시고, 아이고 비 올려나, 아이고 평생 밭에서 일하다가 골병 들었어. 아이고 아주 평생을 병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권세자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가난해, 빚쟁이야, 아무것도 없어.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우리 집은 빚이 없다. 그럼 마귀가 그래요. 많잖아. 아니요. 거기에 상관없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빚은 청산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은 빚이 없다. 우리 집은 부유하다. 구워주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문제는 제 혈압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니 손을 얹은 즉 분명히 그랬죠? 땅에서 나으리라 하면 하늘도 나으리라 해요. 하나님은 내 말하는 대로 해준대요.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뭐한 대로 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아유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나는 맨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어머니 너 아버지 잘못 만나 내가 한평생 이렇게 고생.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반복.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아주 그냥 너 아버지 때문에. 아직도 저 밑에 동네 가서 막걸리 먹고 있다. 가서 불러오라고 작은 아버지 왔다고 그래.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내가 알았어요. 아, 저 가짜로 저렇게 하자구나. 여러분, 내면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중환자다, 환자다, 혈류병자다, 나는 못 고친다, 의사가 끝났다고 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풀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될 수 있다. 뭐 만지면 날 수 있다. 마가복음 5장 혈류병 여인, 예수의 뭐를 만지면,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 우리 말로 바꿔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3번 시작. 복잡한 문제도 그거 하나로 딱 풀으세요.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해결된 모습을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병들어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있고 비실비실 하는 거 보지 말고 치료받고 온전하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왜?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오늘부터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재벌이다.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벌써 자기가 또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저혈압이 나왔어요. 거기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120에 80이 될지어다. 120에 80이 될지어다.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나왔다. 120에 80이 될지어다.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반복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확신이 와요. 나왔다.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충만해. 아직 기도가 안 돼. 더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과 확신으로 지켜주실 때까지. 다시 물어볼게요. 밥을 언제까지 잡수세요? 예? 배부를 때까지. 그걸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 배부른 거 알려주십시오 그럽니까? 누가 알아요? 속에서 알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속에서 그만 먹어. 한 숟갈 더 먹어.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이거 육감이에요. 육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약속하신 그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 여러분 계속 말하세요. 또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다 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당수치는 정상이다. 콜레스테롤 정상이다. 예수 오래 믿고 오래 다닌 사람 치고요,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저주를 가져가시고 병을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람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병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식이 맨날 병들어 아파서 골골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저희 장인어른이 대전에 사시는데요, 90입니다. 90. 40년 당뇨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로다 제가 수시로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정상이다. 당뇨는 정상이다. 여러분, 인슐린 주사를 본인이 놨어요. 당뇨는 정상이다. 당뇨는 정상이다. 작년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서방, 당 수치가 정상이랴. 의사가 약 안 먹어도 된대. 여러분,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와서 병원에 가서 쟀는데, 야 여러분, 120에 80입니다. 10번을 재도 120에 80이에요. 엊그제 피검사 하나라고 갔는데 그때도 120에 80.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은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에 따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내사?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여러분, 제가 어딜 가든지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외치는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해주세요. 나이만큼 성경 읽고 잠자는 시간만큼만 기도하자. 우리 찬양인도 은혜롭게 하신 우리 전사님, 내가 보니까 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것 같아. 3시간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 연세가 이렇게 계시면 제가 볼 때는 한 60 넘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병장수하실 장로님. 이제 60이 되 그러면 연세 춘추가 60이면 성경 몇 번 읽으셔야 돼? 60번. 나이만큼 성경 읽고 잠자는 시간만큼 기도하자. 이제 저는 떠나가더라도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분은 또 안 주무신대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건 여러분, 뭐든지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내가 죄인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놨대요. 의롭게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병자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한 자랍니다. 건강한 자라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죄인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습니다. 병자 같아도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올해도 작년에도 1년 동안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90이신데요. 90이신데 12번 읽으셨어요. 해마다 10번 이상 읽으세요. 근데 그분이 1년이면 한두 번씩 우울증이 있어서 교회를 한두 달씩 안 왔는데 성경 읽고 싹 치료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도요, 40년 당뇨였다 그랬잖아요. 싹 치료됐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 빠져서 너무 좋다, 꿀같이 달다, 이런 맛을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주회중도 그래요. 바쁜 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아, 내가 말씀 안에서 죄인이구나. 아, 내가 치료받았구나.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납니다. 그 전사님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뭐만큼 성경 읽으라고요? 나이만큼 성경 읽자. 우리 저 뒤에 청년, 잘생긴 청년,
주 뒤에. 올해 15 넘었죠? 15번 읽으셔야 돼. 뒤돌아보는 청년 15번 여러분 목표를 갖고 읽어봐요. 우리 전사님도 성경을 옛날에 그렇게 안 해요. 쭉쭉 읽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잘 때도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여러분 싹 치료됐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하여튼 집에만 오면 남편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성경을 계속 읽더라고요. 그 10번, 12번을 읽어요. 해마다 한 10번씩 읽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천식이 있었는데요. 싹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입니다. 약. 신약입니다. 신약. 새 약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장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이만큼 꼭 성경 읽으셔서 한번 해요. 한번 더 하시겠어요? 나이만큼 성경 읽자. 그래야 나이값을 한다. 시작. 난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말씀이 믿어지면 그날로 승리한 겁니다. 걱정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감정적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뭐 펄펄 뛰는 것 같아도 말씀이 없으면 막 이 감정에 확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감정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증상이 현상이 보기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결론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안 자라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을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새벽마다 90, 80, 70 할머니들 전사교 사모님 저거 상관없어요. 계속 예수님의 4대 공로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갈라디아 3장 13, 1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건 예수님의 공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래서 90 먹은 할머니라도 제가 오면서 전화로다가 신방합니다. 권사님 갈라디아 3장 13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오늘은 완벽하게 애우시는 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도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 대소순복음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필리핀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한 12개를 졌어요. 필리핀의 선교에서 그 김세강 선교사님이라고 그 김경철 목사님 그 아드님이 거기 나가 있는데 되게 연결이 돼서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졌는데 카톡이 한 7월 달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 선교사로 나간 지 한 20, 30년 됐는데 사모님이 폐암 4기 그리고 유방암 암이 퍼져서 폐까지 다 전이 돼서 폐는 수술이 불가하다.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카톡이 온 겁니다. 그러니 사모님도 살아계셔야 남편도 살아있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남편이 할머니 한번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은 얼굴이 빛이 나시고 건강하시고 천사같이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남편이 먼저 가주는 바람에 따로 건강 관리할 필요 없었다고. 이게 스트레스가 컸던 겁니다. 이게 권사님 오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 7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네요. 여기는 원수가 없으시나 봐요. 다윗의 원수가 아도니아 압살롬입니다. 옆에 갈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 사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선교를 못하죠. 이제 자녀들도 크는데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런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 제가 뭐 아프다는 사람 말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기도해달라는 말을 듣지만 그 선교사님 사모님 카톡을 듣고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아프시구나.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나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전희경 사모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내가 보기에 안 들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밤 11시 반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 딸 아들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합심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를 이렇게 하자. 예수의 피로 사모님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모님 몸속에 있는 병은 분리되라. 귀신은 떠나가라. 암세포 분리되라. 제거되라. 없어져라. 분리해야죠. 예수님 떠나가라.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한 두 달 이상을 계속 기도했는데 한 2주 전에 카톡이 왔어요. 또 뭐 교도소 재수들한테 큐티 책을 300권을 사줘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뭘 달라고 하는 거가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큐티 책이 300권이 120만 원이래. 그래서 120만 원을 선교를 해주면서 묻기도 좀 그런데 사모님 좀 어떠시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대요. 그 폐암 4기라 끝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놀래더래요. 유방에 있던 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폐에 암이 14cm가 있었는데요, 1c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 가족들이 제일 뜨겁게 기도했겠지만 우리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공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이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진로 장래 문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예비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 밑으로 신장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설교 끝. 그만해야지. 너무 계속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냐? 목사님 볼 때도요, 모든 목사님 똑같아요. 자리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야 돼요. 옆에서 졸고들랑 따같이 더러운 귀신아, 저놈 귀신아, 떠나가라. 그 할머니 있죠? 아까 나가라고 해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더러운 귀신아, 졸게 하는 귀신, 멍청하게 하는 귀신, 헷갈리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 3번 떠나가라. 시작.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요, 가만히 나를 쳐다보더니 날 그래요. 나갈게! 내가 놀랬어요, 내가. 그래 내가 넌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긴 누구요? 귀신이다. 그러면서요, 그 귀신이 9살 때 얘 아들도 데려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 아들이 9살 때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들이 낚시하러 갔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 귀신이 빠져 죽게 만들어 버렸대.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귀신이 또 들어와가지고, 나갔다 7마리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만 오면 뭐하게 만들어요? 그래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한 3일 하는데 얼마나 자라고 해도 안 자요.
여러분 영이 바뀌었어요. 영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잘 보시고 교회 떠나지 말고 우리 최강희 목사님 사모님 인상이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 이렇게 밝으시고 말씀도 은혜로우시고 아멘.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 목사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도 되기 바라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서 얘기지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 리스트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같이 키우는 자식도 리스트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런 줄 알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도 중에도요 마음에 다 똑같죠. 다 사랑하죠. 그러나 리스트가 있어. 어떤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 주여.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귀신은 뭐 하나. 정말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도. 자리 지키는 성도.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특별히 예배 잘 나오는 성도. 아멘 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언제요? 수요일 밤에.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그거 일꾼 못 됩니다. 자리 지키는 은사를 받으셔서 가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앉은 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아멘. 이 우리 대소순복음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귀한 종을 만났으니 목사님 사모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보이면 그걸 기도해 주는 기도 제목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도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주의 종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도, 감동을 주는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잘하면 이제 끝나고 아니면 1시간 더 하는 거예요. 뭐만큼 성경 읽자? 그래야 하하 거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나이만큼 성경 읽자. 그래야 나이 값을 한다.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만큼 기도하자. 시작. 여러분 잠을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잠도 많이 주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오래 한나가 오래 기도하더라. 예,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저는 또 올라가고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 또 5년 후에 목사님 불러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